할렐루야.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렇군요.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순종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명절이 좀 길어가지고 어떻게 좀 제가 좀 착각을 한 것은 토요일도 제가 연휴에 한 연장선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훈련을 좀 이래 휴강을 그렇게 좀 이래 배를 전해서 했는데 어제 이렇게 집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연휴는 끝났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연휴는 어제로 끝났다 이 얘기하길래 그런가? 그러고 이제 돌아보니까 다 지짐도 다 이제 다 구웠고 이제 굽은 지짐 다 묻고 이제 상황이 다 종료되고 또 뭐 고향길로 돌아가는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뭐 교통 행렬들도 다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내가 조금 너무 좀 생각을 좀 제대로 잘 못했구나, 계산을 잘못했구나 싶어서 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제 되게 잘 보내셨어요? 예, 실컷 좀 가족들과 좀 그렇게 좋아하는 식구들하고 좀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한 5일 같이 있어 보니까 뒹굴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식구들하고 같이 네. 좋았어요? 그렇군요. 달리 집사 많이 좋았던 것 같은데 좋은 집사 얘기를 들어봐야 돼. 항상 부부는 다 들어봐야 돼.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요, 그지? 남편이 먼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증이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대부흥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고요.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대부흥,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선이 아주 굵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은 제법 잘 알고 있는 소위 미스바 영적 대부흥의 현장의 기록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미스바라고 하는 이제 그 전략적 요충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그 미스바라고 하는 그 이제 언덕에 이제 식구들이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를 했는가? 그게 아니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심지어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는데 옆에 있는 그 국경 넘어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제 군사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는 어떤 선전포고 그런 이제 맥락으로 이해하고 북한이 조금만 이렇게 무슨 뭐 핵폭탄을 싣고 뭐 이렇게 전차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잔뜩 긴장하는 것처럼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가 조금만이라도 무슨 이상 동태가 보이면은 징후가 보이면은 저거 전쟁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하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적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만에 뭔가 골기를 하고 뭔가 민족이 단합해서 한 가지를 놓고 미스바에 딱 모였는데 이걸 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준비하고 있다. 이제 전쟁에 일찍 촉발의 위기가 왔다. 저들이 이제 우리한테 많이 당했는데 이제 뭔가 좀 전쟁을 좀 걸어오려고 하나 보다. 지렁이 밟으니까 꿈틀거리는구나.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그래 제대로 한번 싸워주자 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지레짐작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서 막 쳐들어오는 미스바로 막 쳐들어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들은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대략적인 주제가 이런 그림이에요. 좀 더 제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말씀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거 사무엘상이란 말은 사무엘하가 있단 말이겠죠. 사무엘상은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 중간에 뭐 룻기도 들어있지만 룻기 잠시 빼고 이 사사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사기로부터 사무엘 상하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 정도 되었을 때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노릇을 하고 활동을 한 지 얼마가 안 됐던 시기였어요. 7장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이 시기하고 바로 전에 있었던 사사기 시기가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사기의 그 영적인 어두움이 지금 거두어졌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여전히 사사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이스라엘 역사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라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을 수 없는 시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막 책임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뿌리째, 송두리째 거두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시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역사 가운데 이 사사기 400년인데요. 이 400년 동안의 사사기를 놓고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왜요? 말해도 안 되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 말씀하는 것을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인생 전체가 뭐 곤두박질 치고 방황을 하고 그리고 방향을 잃고는 민족 전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우상이 찾아오면 우상을 섬겨버리고 마음속에 사탄이 분탕질을 하면은 자기들이 화를 내고 분쟁하고 깨워주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 마음대로 사는 통에 모두가 다 힘들었던 시기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때때로는 하나님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 내 좀 마음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침묵하시고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정작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은 영적인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암흑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9시에 요다이라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같이 우리 훈련받았는데 그 말씀 속에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이런 뉘앙스의 교훈이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도 하는 말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왔다고. 더 이상 회사에 아파트 담벼락 뭡니까? 예? 회사의 소리 아파트 담벼락 사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풍 소리 그저 노래의 가사인데 이거 TV에 월급 봉투에 지쳤잖아요 하면서 네 마음대로 인생이니까 네가 주장해서 떠나라 수고한 다시 떠나라 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이 스마트한 시대는 IT 세상은 그런 시대라고. 더 이상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고 인생을 즐기라고.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기라. 좀 옛날 거네 미안합니다. 이 마음대로 사는 세상 네가 주도하는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죠. 지금도 이것이 세상적으로 세상들이 말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이게 매스컴에서 막 소리 외쳐대는 이게 카피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한 공간 안에서 내가 진짜 나 혼자 마음대로 살면 마음대로 사시오라는 메시지를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마음대로 살면 내가 사는 그 환경 안에서는 진짜 편해요. 한 달 동안 안 씻고 한 달 동안 양치질 안 하고 한 달 동안 속옷도 안 갈아입고 계속 뒹굴고 거의 뭐 하여튼 뭐 동네 발발이랑 다름없지. 그렇게 살았다. 아무리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꼬랑내가 난들 내가 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맘대로 사는 세상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외쳐대는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인생이라는 이 외침들이 특정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외쳐지는 메시지예요. 보세요. 나 혼자 자유를 누리고 살면 나 혼자 기쁘고 불편함이 없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맘대로 살아버리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요? 자기 주장은 굽히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핵을 만들고 내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미사일을 쏘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떨어지는 것은 다른 데 떨어지겠지만 내 나라에서 버튼을 누를 때는 여기는 내 나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내 맘대로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사람이 만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왜 일어납니까? 모두가 내 맘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버리고 화가 나면 화를 내버리고 통제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좋은 점이 뭐예요? 육적인 내 마음이 몸이 내게 말을 걸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죠. 그래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유익한 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해버렸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이 중요해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우리 유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 어른들이 쩝쩝쩝 그러고 계시네. 이 내용들은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무엇보다 출애굽을 해서 자유백성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자유백성이 되었지만 방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고 거룩의 삶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레위기의 한 가지 주제가 두 음절인데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거룩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거룩하게 살려니까 그들이 기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그런데 이 불편하지만 거룩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이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으로 가르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다의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그들이 구원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기초적인 삶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되는데 그들이 명실상부 여호수아 말씀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도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말씀 하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멋지게 입증해서 그 땅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장악하시고 아멘 아멘. 이게 승리의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을 앞장세워서 그들이 정복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광야에서 받았던 말씀, 신명기의 그 모든 말씀들을 이 땅에 적용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약점이 뭐냐 하면 말씀 잘 듣고 은혜는 잘 받고 그렇게 감동은 빨리 하는데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은 진짜 더디고 힘든 거예요. 적용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할 거리로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하나도 거기에서 적용이 안 됐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막 그냥 젖 마시고 꿀을 찍어 먹으면서 지 맘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방종에 가까운 삶으로 이게 그들의 삶을 잘못 이렇게 몰아간 것처럼 그러니까 축복을 줘도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능력이 그들에게 부족했습니다. 주님이 불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딱 잡으니까 신앙이 흔들려버려요. 여자친구를 딱 잡으니까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남자친구를 딱 잡으니까 신앙이 뿌리쳐 흔들려버려요. 예배가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무엇 분명히 축복으로 받았는데 직장 하나 딱 받았는데 신앙 전체가 흔들려버려요. 집을 샀는데 이 새로운 집 때문에 또 신앙이 흔들리고 모든 게 헌신, 사역하는 거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축복을 주고 싶어도 이러한 모양새니까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겁이 나요. 축복만 주면 축복 때문에 이 축복을 뒤집어 쓰고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 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무한되고 풍성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를 먹고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 그들이 사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풍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땅들도 그들이 말씀으로 장악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확장시키고 할렐루야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그렇게 새가 빠지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고 그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까지 누렸는데도 그들이 그 속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여호수아 다음에 들어온다는 사실 이게 타이밍이 이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만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 응답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로 깨어서 몸부림도 치고 이 예배 저 예배 쫓아다니면서 말씀 드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도 내가 원하는 몇 가지 한두 가지가 응답이 딱 되어지면 모든 것과 우리가 담을 샀습니다. 그러니 이 사사기가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 사사기의 역사 이게 오늘 개인에게도 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모든 걸 다 가진 여호수아서 그 기록의 다음 기록이 사사기라는 것이 이게 너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뭔가 찔림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 사사기가 400년간 지속되는데 이 어둠을 거두어내기 위해 400년 만에 등장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힘쓰고 애쓰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400년 동안 말씀을 못 들었던 백성들한테 400년 만에 말씀을 가르치고 400년 만에 양육을 하고 400년 만에 설교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대가 끊어진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졌어요. 벌써 400년이면 4대, 5대가 한 가정과 가문에 한 5대째, 6대째가 흘러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그 다음 때한테 말씀으로 양육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게 영적인 흐름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다시 봉합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두 사람 말씀으로 고면하는 게 아니라 한민족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 입장이 갱신시키는 이 작업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특단의 조치가. 그러는 중에 어설프게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무렵에 한 번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이 사무엘 권면이나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많은 그 관료들이 또 그 기도했던 뭐 그런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족장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 홍해바다를 건너고 왔고 가나안 땅에 들고 들어왔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 상자를 말하는데 이 상자만 갖다 놓으면 항상 전쟁을 이겼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상자 자체를 또 이것이 우상처럼 신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자 자체가 상징하는 것은 이 자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때에 이 상자가 효용을 발휘하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러는 관계 속에서 이 물리적인 이 언약궤를 들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관계 없이 계산 없이 그냥 언약궤만 갖다 놓고 자기들이 이게 무슨 뭔가 샤머니즘적으로 뭔가 주술을 발휘해가지고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물리치길 바랬어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돕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죽은 신앙, 잘못된 신앙에 주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비참한 일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탈취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수치인 거예요. 완전히 수치예요. 교회를 뺏긴 겁니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거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언약궤가 이제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유인즉슨 블레셋 도시마다 이 언약궤가 자기들이 전리품이니까 이 언약궤를 딱 갖다 놓는데 이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신전에 갖다 놓으면 자기 그 도시가 초토화되었어요. 연병이 생기고 막 질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전쟁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너무 겁나서 이것을 또 다른 도시 옮기니까 그 도시도 초토화되고 한 3군데 4군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완전 불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가 연속되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신앙이 없어도 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고 심지어 신앙이 없는 불신자도 몇 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이 언약궤를 빨리 이스라엘한테로 돌려줘라 하고 돌려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전쟁에서 다시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신 거예요. 적진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 제대로 없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적진을 그냥 파헤쳐버리고 성전물을 올리면서 그들의 소연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깨달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신다 하는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그 시점에 오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던지면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고 집합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의 영적인 이 어두움을 벗겨내고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대부흥의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갱신과 개혁과 변화의 이야기가 우리 개인들의 스토리가 꼭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의 응답 없고 고난은 계속되고 영화를 보니까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갇혀있다가 나중에 구조받던데 이 터널, 이 인생의 터널은 이 고난의 터널은 끝도 없는 터널.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남들한테는 한 번씩 일어나는 그 간증의 내용들이 나한테는
잘 일어나지 않는 오늘 이런 터널을 만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아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대부흥에는 5가지의 과정과 그리고 징후와 전초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신앙의 암흑기에서 벗어나고 대부흥의 역전을 맞닥뜨릴 때 반드시 있었던 공통된 주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3절부터 읽었는데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구절 말씀 속에 이방 신들과 특별히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연거푸 말하기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따라합시다.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방 신들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에게 가 있다는 점이에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사랑, 그 순정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나쁜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 나에게 마음을 줘야 되는데 우상에게 마음을 주는 바람에 내 백성이 껍데기만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은 빼앗겨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예배자, 영혼과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이게 무슨 우리를 뭐 손을 탁 치면서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탁하는 거예요. 뭐를? 우상을 버려라라는 말은 바꾸면 뭐예요? 나한테 뭘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몸이 왔느냐? 예배당에 마음을 보여달라고. 너희 중에 전심을 달라고. 마지못해 예배 빠지면 또 뭐 그냥 찝찝하니까 억지로 그냥 막 벼락 안 맞으라고 나오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또 지난번에 또 막 지진도 왔겠다 또 이렇게 또 막 교회 천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합디다마는 지진 때문에 겁나가 온 게 아니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지진 때문에 오신 분? 주님이 싹 흔들면서 쉐키 하면서 지각이죠. 예. 이 땅덩어리 하나만 흔들어도 돼도, 우리가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쌓아 올린 게 얼마나 많고, 이 대한민국 도시마다 쌓아 올린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나라 이거 한번 지축을 한번 늘으니까 난리가 나버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실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다 막 여자만 있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아빠만 보러 뛰어오니까. 나도 사실 소리 내고 싶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 혼자 남자 그래가지고 어디 자꾸 밑에 기 들어가려 하더라고 애들이. 우리는 15층 제일 꼭대기다. 우리가 널찐다. 우리 위에 널찍 기가 없고 우리가 널찐다. 우리가. 그래서 침대 위에 올라가자. 침대 위에. 침대 위에 있었어요. 떨어지면 침대로 이렇게 쿠션 하려고. 한 15층 떨어지면 뭐 쿠션이 어떻게 되겠지 뭐. 근데 그런 생각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러면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띵동 하길래 신강물에 밑에 들어오더라고. 저서 인사 왔다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사실은 그때 표정 관리가 덜 돼가지고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겁이 없고 막 지진이 와도 구원의 확신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떨었어요. 그 우상이 무엇인지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우상마다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뭐 아스타롯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름이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우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모조리 다 우상이며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마음을 빼앗는 것들. 우상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우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대목입니다. 심지어 이 우상이라는 것을 통해 사탄이 노리는 것 역시도, 그 노림수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이
그래서 마귀가 인생의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의 인생에 마음을 도둑질해 간다 이 말. 예수 믿었을 때 그 첫사랑, 구원의 기쁨,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눈물이 쏟아지든 예배당 근처만 입구 문만 막 이러면 대문 현관 문만 잡아도 이게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할 이야기인데 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이 빼앗기고 순종이 빼앗기고 짓밟히는 거예요. 도둑질합니다, 마귀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놓으면 마귀 입장에서 그 사람은 이내 곧 마음과 생각만 아니라 이것만 딱 뺏어 놓으면 몸도 따라가고 물질도 따라가고 전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생각과 마음이 있는 곳에 다 송두리째 다 딸려가는 거, 이건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하고 생각만 딱 뺏어 놓으면 몸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말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는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마저도 쉽게 외면하게 만든 현재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서 제거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지 못한 거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회파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망치는 거니까. 그러나 우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신상 자체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방 신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알입니다. 바알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풍요의 신이라고 일컫던,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 지방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 바알, 이 남성의 신입니다. 하늘의 신, 풍요의 신,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바알, 그리고 기쁨의 신이라고 일컫던 아스타롯. 이 바알과 이 아스타롯은 땅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의,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스타롯,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남자 신과 여자 신을 흥분시켜서 이제 자기들 생각에는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영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끔, 그래서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예배 행위는 음탕합니다.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예배 행위도 완전히 쇼입니다. 쇼. 지금 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퍼포먼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미 고대 시대부터 이런 아주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예배 행위 자체가 음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입내송이 옷걸이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로 다룰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대적인 가치관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바알이 의미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번영입니다. 아스타롯은 성적인 부분을 포함한 정욕적인 기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현대시대에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리는 여전히 추앙하고 있고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누가 바알을 섬깁니까? 그러나 자기의 비즈니스의 번영, 사업의 번영,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욕망, 야망, 이게 바알이에요. 그리고 벌어놓은 돈으로 인생을 정욕적으로 즐기는 삶, 이게 아스타롯이에요. 이 두 가지는 고대 시대나 현대 시대나 할 것 없이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조건과 매력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 영적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리처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동시에 현대인들의 삶을 가장 강력한 파멸로 이끌어 재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소가 바로 돈, 섹스, 권력이라고 이 사람은 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마저도 이 세 가지 앞에 맥을 못 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또 현대교회입니다. 더불어 이 세 가지는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거리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알이라고 부르든지 아스타롯이라고 부르든지 혹은 돈, 섹스, 권력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치명적인 우상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질시키고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의 마수에 걸려 무려 400년 이상이나 그 정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말씀으로 지금 그걸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4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문제시하고 이게 잘못된 삶이라고,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제일 먼저 말씀으로 지적한 사람이 사무엘인 겁니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하나님, 그들이 죄 짓는 중에도 이게 뭐 그냥 민족의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니까 하나님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문화로 알고 있는 신앙 말고, 익숙한 신앙 말고,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무엇보다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종교생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의미의 회개를 하나 더 요청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제대로 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 세상의 야망, 세상의 정욕에 붙들려서 이미 상당 부분 거기에다 막 뿌리를 내려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세상적으로 그 세속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그 마음의 뿌리를 드러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뿌리채 들어서 옮겨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뿌리를 들어서 접붙임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음을 다른 데다가 주지 마라. 이 마음을 세상에서 뽑아내서 하나님께 드려버려라. 빨리 접붙여버려라. 재미라는 건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사실 재미가 있지만 죄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재밌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이 술자리가 자기 좋다고, 이게 이 분위기가 좋아서 술자리 온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죠. 흥미를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뭐 아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 속에 재미 많습니다. 기도하고 기도응답 받고 재미가 솔솔합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재미있어요. 저 재미없는 거 안 합니다. 저 아시죠? 저 재미없는 거 안 해요. 실증 잘 낸다고요. 그런데 오래도록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이제 아내랑 사는 것과 그리고 예수 믿는 겁니다. 여기 재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정말 열고 들어오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세일 모임하고 좀 가짜나 보일지 모르겠어요. 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것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아침에 찌진꺼번 먹고 막 자기야 언니야 있었고 막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너무 막 좀 세상으로 볼 땐 찌질하게 보이고 이럴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솔직히 봤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 것들은 뭐가 맨날 뭐 찌질찌질하 이렇게 막 터프한 게 없고 좀 뭔가 야생이 없고, 내가 볼 때는 뭐 중요한 사안들은 빨리빨리 결정해도 좋은데 계속 기도하고 결정하자 계속 어느 세월이 결정하노 그걸 기도를 하고 가노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복잡고 말 많고 이렇더라고. 근데 이 속에 재밌으니까 말을 많이 하겠지. 말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재밌다고요. 또 그 말이 쓸데없는 말이 전부 다 없어요. 전도할 때 말하고 살리죠. 선교할 때 말하고 살리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다 들을 만한 말이고 들으면 막 감동이 오는 말도 많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을 빨리 빼앗아가지고 예수 안에 이게 나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게다가 옳은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이것은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좋은 데다가 옳기까지 하다고요. 옳으면서 좋다고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좋은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좋다고만 덤벼드니까 때로는 반칙을 했으라도 좋으려고 하니까 이게 옳지 못한 삶이 많잖아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노래방 가서 막 흥을 돋구는 거 아니겠어요? 비 내리는 호남선, 비 내릴 때는 집에서 이짐을 구워야 돼요. 호남선을 왜 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남행열차 누구 만날 거예요 거기서? 집에 부인이 계시는데. 이 마음에 노래를 왜 불러요? 우리 속에 흥이 없으니까. 살리고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왜 못 가요? 장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흥이 없으니까 흥을 살리는 게 기쁨이 없어. 예수 믿으면 그 속에서 기쁨이 우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바깥에서 인공적으로 뭔가 조작할 필요가 없죠. 아멘, 아멘. 이게 막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내가 정신이 호미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막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은 삐리해집니다, 머리가. 막 염려, 걱정, 의심이 사라지고 충만해지면. 할렐루야. 제가 다 제가는 20살까지 예수 안 믿어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뭐 세상을 안 믿겠죠? 좀 압니다. 45 살았는데 20년을 예수 안 믿고 살고 나머지 25년을 믿고 살았시기네. 이게 제가 이게 분리가 안 되겠어요, 세계가? 그러니까 초신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배 어떻게 한 달에 4번 다 나올 수 있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재미있습니다. 예배가 재미있어요. 은혜 받고 주신 힘으로 세상을 돌파하고 그리고 막 요동치는 세상 속에 내가 안 흔들리네? 흔들리지 않는 나를 볼 때 이 재미있어요. 감정으로 막 반응하지 않는 내가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그 재미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전혀 대책이 없고 아무런 대안이 없었는데 이런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단 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리더가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 이게 바로 감사의 제목이고 이것 자체가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들을 때는 뜨끔하지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공동체, 말씀이 있다, 그런 리더가 있다, 이게 지금 나한테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의 초입 단계에 있어 언제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말씀의 사람, 말씀의 리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와 내 주변의 환경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는가, 내 주변에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좀 말씀해 드리면 16세기 한 시대를 책임졌던 사람, 성경 바깥의 이야기죠. 16세기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런 소위 종교개혁자들이 한 시대를 책임졌어요. 그리고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기를 이 몇 명의 종교개혁자의 이름을 가졌던 리더들이 이걸 정리시켰어요. 1000년의 암흑기를, 중세 10년 동안에, 100년 동안에, 미안합니다, 1000년 동안의 암흑기를. 1000년이면 10세기 아닙니까? 18세기 영국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요한 웨슬레 형제입니다만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시대 영국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 단 한 사람, 존 낙스.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영적 대가성을 주도해서 이 엄청난 미국 전 대륙을 영적으로 책임졌던,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전하면 술집이 바람문을 닫고 사창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회개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다퉜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를 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진풍경이.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가 술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서 팻말 하나가 붙어 있는데 어제 이 집주인 회심했음, 더 이상 장사하지 않는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 써있다. 술집 앞에. 아멘,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또 조지 휘필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잠깐만 25년 동안 부흥이 지속되었다.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을 통해서 40년간이나 부흥이 지속되었고, D.L. 무디 같은 사람을 통해서 60년 동안이나 이 부흥이 한 사람을 통해서 불이 지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지가 되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붙은 하나님의 이 신앙의 불이 이 시대를 밝힐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붙여놓은 불에 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심지가 되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쓰임받는 사람 됩시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불 붙은 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영적 대가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징후가 뭐냐? 개개인의 철저한 회개와 각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 시작. 쉽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에라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이 방금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했는데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진짜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400년 만에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해서 행동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해입니다. 이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입력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비록 죄는 짓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게 아닌데,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가려고 기다려왔다는 듯이 자신의 삶을 아주 민첩하고 아주 빠르게 돌이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가는 과정을 보면 쉼표가 없고 잠시 기도해볼게요, 생각해볼게요 이런 거 없습니다. 사무엘의 제안을 들은 이후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곧장 행동에 옮깁니다. 돌이킨 것은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자손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그들은 민족 전체, 소위 무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제안한 이 한 구절의 말씀 앞에서 마치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 행동하듯이 움직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행동하려면 부부 둘이가 회의해야 됩니다. 가정회의. 여보, 이번에 우리 성겨 봅시다. 우리 아까 가정을 냈지만 달리 집사 부부가, 좋은 집사 부부가 아울리치 신청해서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달리 집사님이 아무리 마음에 감동이 와도 내가 가면 알아 누가 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으면 내 아내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화하면 나하고 영적인 수준이 다를 때는 대화가 안 맞아요. 수준이 다르면 대화가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영적인 이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부딪히면은 교회 안에서도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너무 미안한 말인데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은 부딪혀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집사 우리 오늘 예배 짤까? 무슨 나도 짤라 그랬는데 잘 됐어요. 다툼이 일어날까요? 자, 영적인 겁니다. 자, 보세요. 영적인 거.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3시간을 기도해야지. 주집사 어때? 목사님 3시간 반은 해야지요. 영적인 대화 어떻습니까? 충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합시다. 나 오늘 짤라고요.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붙으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의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게 아니고 마치 한 사람이 감동받아서 즉각적으로 움직이듯이 이신전심이라 모두가 말씀을 딱 들었는데 뚜껑을 까고 보니까 니도 모두가 사실은 죄에 질리는 기라. 세상적인 노름도 한두 보이지. 질리는 기라. 마귀한테 눌리 살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고 양심의 가책 느끼고 이 괴리감 속에 힘들어했던 거 이거 모두가 사실은 뚜껑을 읽어보니까 다 아파하고 있었던 거라. 돌아가고 싶은데 각종의 죄 짓다가 내 혼자 돌아가면 욕물까봐. 각종의 죄 짓다가 내 혼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내 욕물까봐. 행동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어깨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가 이게 은혜의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딱 듣고 부부가 대화하면 대화가 돼버립니다.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은혜를 공유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돼버립니다. 아멘, 아멘. 이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의 생각 말하지 않고 말씀 앞에 기준을 세우고 내 생각 다 버리고 말씀이 버리라 하니 버리기로 맹세하고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 그렇게 하기로 다 같이 마음을 결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 400년 동안 이것을 못해가지고 지지부진 끌고 왔던 이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한순간 결정하고 회복되어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또 들었다면 이해!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은 붙들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 한 구절에 담긴 동사는 단 2가지예요. 이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동사가 2가지입니다.
제거하고 섬기니라. 제거하다, 섬기다. 따라합시다. 제거하다, 섬기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겨우 이 두 가지의 결단이 없어서 제거하는 거, 섬기는 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붙들 것을 붙들고 이 두 가지 동작이 없어가지고 400년을 망하고 살았어요. 온 집안이 쑥대밭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암울하고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고 다음 세대의 소망이 없고 민족적으로 전체가 다 망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없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인생 전체가 꼬라박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들이 지금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회개하고 막 돌아가고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주 기계적으로 버리라고 하니까 버렸고 하나님 붙들라고 해서 붙드니까 회복되었네. 이게 마치 무슨 전원처럼 지하실에 있다가 지하실 나와서 지하실 불은 끄고 거실 불은 켜듯이 이게 뭔가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네. 진짜 갈걸.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한 그때가 구원의 때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그때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교회 들락거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연히 온 것 같지만 강홍성 이제는 그렇죠. 그게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틀림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항상 시간 속에 왔다가 시간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할 껄떡거립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내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야 하고 내 걸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때가 회개해야 될 거리가 떠오를 때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로 마음먹고 양팔을 벌리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토록 소원했던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공동체가 한번 하나님의 순풍을 받고 높이 치달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교회사에 기록된 영적 대각성 시대의 풍경을 읽어보면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얼마나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든지 단순한 회개와 각성을 넘어서서 실제의 삶까지 그 영향력이 미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직장을 막 반칙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장이면 어때? 돈 벌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마음에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가차없이 그 부흥의 시기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는 직장을 놔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이 회심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창가에서 몸을 팔던 여인들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8세기 윌버포스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윌버포스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영국 하원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심한 이후에 노예 매매법 폐지 운동을 일으켰고 그 반함에 동료 그 하원 의원들 또 더 위에 상원 의원들한테 개무시당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출세길이 다 막히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미국보다 40년이나 더 앞서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져서 이 법이 폐지되어 버렸죠. 할렐루야.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구 노래예요? 존 뉴턴의 노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이익교도였고 탕자였고 실제로 노예 상인으로 살면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한 이후에 이전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한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대각성의 진정한 열매 중 하나는 말씀 앞에 선 개개인들이 각 사람들이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진정한 각성의 삶까지도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은 물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가서 자기가 함부로 했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또 부인이 남편의 위상을 또 실추시키고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실제로 부모가 윽박지르며 자식에게 모욕을 하고 무시를 줬던 이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녀들한테 사과를 회개를 하고 아빠가 무식해서 엄마가 무지해서 말씀으로 너희들을 키우지 못했고 엄마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 생각으로 내 키웠다고 때로는 상처를 줬던 거 엄마 미안하다고 그 아이들 가슴에 힘들었지만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는 가정 안에서의 회복 가문 안에서의 서로 용서와 용납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이 여러분 뭐 모여가지고 송편 나눠 먹고 그게 추석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용납이 있는 그런 진정한 영적 부흥이 대부흥이 미스바에서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 안에 쓰는 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흥의 징후 세 번째 하나님을 집중하는 예배와 예배적인 삶이 실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예배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이 삶을 살 때 예배적인 삶이 진짜로 실행되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시작.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보다 더 중요한 결단을 위해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한 11km 떨어진 이제 북쪽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과 완전히 인접해 있는 봉우리 언덕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일단은 그냥 표면적으로 이 정보를 들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야 얘네들이 뭔가 자기들끼리 막 으쌰으쌰 하더니 군사적인 행동을 하려고 맘먹었구나.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구나. 우리를 치러 오려고 하는구나 하고 지레짐작하고 겁을 먹은 게 당연합니다. 분위기 좋을 때 군사적인 행동을 결의할 목적으로 모였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한 겁니다. 7절 말씀 상반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오히려 또 막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선 두 가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했고 할렐루야. 사실은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복하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생각,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요?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이 정도까지의 회개, 이 정도까지의 변화는 이전에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2번 안 속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질병, 여차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이 못된 잘못된 회귀 본능, 이걸 완전히 다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돌이키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진도를 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은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신생아가 태어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숙제가 남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돌아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교회 돌아왔다, 신앙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제 다행이다 싶은데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안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다시 되돌아갈 위험이 그 사람한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한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읽어보면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이런 종전의 예배가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보통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갖추었던 어떤 그런 규례와 예식, 의식, 의전 이런 거 전혀 갖추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시
형태 그대로의 예배 행위. 하나 덧붙인다면 금식. 예배는 예배인데 거칠에 다 치우고 그것을 요구하셨던 하나님마저도 거칠의 규례 다 치워버리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의 예배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적어도 미스바에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원시 예배. 그렇죠. 막 세팅해서 막 드럼을 치고 막 기타를 치고 막 음악을 들려주고 막 이렇게 막 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원시 그대로의 예배. 말씀 보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조상들이 일찍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던 때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의 원시 예배 행위로 보면 옳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또 번듯한 예배 장소도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원시 예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언약궤 자체에 목을 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신앙 수준은 언약궤를 주목하는 예배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또 그리고 지금 수십 년 전에 이 언약궤 자체를 신봉하다가 블레셋한테 대토당하고 빼앗기고 난리가 났던 이스라엘의 치욕을 당했던 그것도 바로 뭐냐 하면은 예배 자체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은 하나님 앞에 승복하지 않은 채로 예배당만 가서 오늘 예배를 드려주면 복이 있겠지. 뭔가 내 자식들한테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샤머니즘적인 푸닥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형태의 예배 행위. 그래서 언약궤를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어떤 장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언약궤 바깥 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과 예배하는 이런 점이 바로 이 예배 형태의 의의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복을 비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는 금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 사무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죄된 것을 발견하고 물 예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떨어지는 콩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자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예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신앙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에서 죽은 예배에서 살아있는 신앙과 인격적인 예배로 그들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스리면서 말씀으로 훈육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이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전에도 예배를 드렸으나 그저 자신의 소원 성취를 구하는 예배 정도였다면 이제는 인격적인 승복,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예배.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예배가 우리 예배에도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 안에 죽어있는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예배관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은혜에 몰입되어 있고 겨우 수준이 우리가 받을 축복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받을 위로에만 온통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예배는 은혜가 안 된다고 쉽게 평가해 버립니다. 이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고 봐야 하고 예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이 몰이해에서 오는 실수인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해하면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누리기 전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되셔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급이 떨어지고 이런 세속적인 예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또 몸이 조금 불편하고 컨디션이 나쁘고 동일 시간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른 흥미있는 스케줄이 생기면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거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빼먹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저 같은 이 목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가 목회자들도 거기에 한몫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한다거나 훈계에서 따끔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형편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여력이 목회자에게는 없어요. 목에 칼이더라도 나는 막 정도로 간다. 잘못된 것은 가르친다.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에 사람 다 떠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고객 마인드. 더불어 우리들도 목회자들도 경영 마인드. 그러니까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고객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만나니까 그 교회는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당연하겠죠.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말씀 앞에 뜨끔하게 찔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피차간에.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군소리 없이 다 모이고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말고 마음의 정성을 표하라고 하면 물이라도 떠왔고 금식하라 하면 딴소리 안 하고 다 금식을 하는 모두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신앙훈련을 하고 예배훈련을 하니까 백성들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잘해줬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지환이 되는 겁니다. 그들 전체가 무엇을 암묵적으로 결단한 것입니까? 다시는 과거와 같은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는 그 어떤 가르침이라도 수중함에 따를 것이니까 이 일에 있어서 자신들을 책임지기 위해 세워진 사무엘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따라갈 것이라고. 버리라면 버리고 붙들라면 붙들기로 400년 동안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범국민적으로 결정했다고 보여줍니다. 영적 대각성의 시대에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말은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갔다는 말이죠. 결국 인생의 비극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밀려나면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예배 중심을 결정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도 우리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역시도 이렇게 회복되어져야만 남은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가 강력해야 됩니다. 정말로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은 이 수치, 모멸감 이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선을 충만한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서 씻겨져 버리고 목회자가 그냥 가만히 서로 간지를 피는 것이 아니고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강력적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불타버려야 합니다. 불이 있는 예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삶이 그렇게 척박하고 어렵다면 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지 못하겠어요? 인도자가 사실 없어도 얼마든지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주여 안 해도 기도가 절로 나와요. 손을 들자거나 이런 어떤 지시를 안 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으로 예배하고 손을 들고 그 든 손이 내려올 줄 모르고 한번 터진 입술의 고백들과 이 간절한 기도 소리가 멈출 줄 모르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열망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니까요. 아멘 아멘.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예배 행위예요. 지금도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전쟁 같다면 지긋지긋하다면 이 400년간의 사사기를 끝내고 싶다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또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뭉뚱그려 전하면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결정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짚어보죠.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이 결단들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보세요.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걸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정확하게 적고 정직하게 적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에요. 아무리 목회자의 말을 듣고 예배를 다 결단했는데 이 삶이 따라줘야 되는데 블레셋이 자기들을 죽이러 올라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 내 마누라 어디 갔냐고 막 술 한잔 먹고 막 남편이 막 교회만 부스러지 들어와서 막 옛날에 이런 장면이 많았죠.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 막 소천의 남편이 서가지고 내 마누라 어디 있어? 이런 거 많았습니다. 정말로. 사람들 임대서 막 자기 마누라 막 머리 채 잡고 끌고 가고 이렇게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만은 모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할까봐 난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를 불지르겠다니. 28번 아닙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불지르는 거를. 뭐 가만 불지르겠다. 아, 교회가 아버지한테 뭐 왜 불지르냐고 우리 교회를. 아버지가 뭐 왜 교회를 무상하느냐고. 그래서 나는 불지를 거다. 아, 불을 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불 지르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불을 안 지르시더라고. 지금 우리 교회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불은 성령이 지피는 거냐. 아버지가 안 도와줘도 된다고. 마귀가 항상 방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찾아와서 물리적으로 방해 안 해도 생각과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막 돌아가서 생각할 거 막 콩당콩당거리고 돌아가서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콩당콩당거리고 예배를 끊임없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왠지 앉아있는데 막 오늘 아침에 막 주전자 막 가스레인지 불 안 끈 것 같고 그리고 예배 다 망치쁘고 갈길에 불 꺼져 있고 막 잘 계시고 주전자 유치했다 내가 생각기만 하고 온 막 우주 막 삼라마상을 돌아다니고 걱정, 염려. 제가 이번에 그 안식 올 때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성도 입장에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한 40분 하는 설교를 정말 몰입해서 집중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하면 말씀의 줄을 이걸 놓치겠더라고. 앞에서 막 목회자가 막 열정을 토해서 막 설교하는데도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몰입을 안 하니까 옆에서 애가 한 번 흔들어 보고 막 뭐 이렇게 의자 떨지 보고 막 그릇 떨잡고 더덕거리 보고 막 하니까 바로 딱 깨어지더라고 흐름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듣고자 몰입을 해서 쫙 이렇게 딱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말씀 정말 안 들어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렇죠? 또 막 목사 막 설교는 길고 막 이러니까 내 설교가 왜 이렇게 길까요? 뭐 하나 걸리라는 거죠. 전반전에 졸던 분도 뒤에 일어나서 좀 듣고 기니까 은혜가 되는 분은 다 듣고 할렐루야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딱 방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격받으니까 두려웠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공격받으니까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예수가 그러면 그렇지 이거는 등 다치고 배부른 사람이 하는 거지 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공격은 실제로 당했는데 고난은 찾아왔는데 그들이 이전과 다르게 뭔가 아주 신앙적인 도발을 합니다. 4번 우리 저 뒤에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들이 끝까지 한번 돌파해 보겠다고 신앙적으로 말해요. 전쟁하고 난 뒤에 다시 예배 드립시다가 아니고 드리던 예배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한번 가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실존적인 문제를 놓고 신앙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물리적인 문제죠.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갑니다. 기도로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적용이 강력해진 겁니다. 현실 문제를 이제는 말씀으로 풀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결국이 나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다 읽어보시죠. 마지막으로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신앙이 현실에 답하다. 다시 한 번 더 신앙이 현실에 답하다.
현실 문제 앞에 하나님을 요청했더니 하나님 그 신앙이 정말 우리 실존적인 현실의 문제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더라. 이 아름다운 교제가 400년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말씀 보자마자 느낀 거 있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일찌감치부터 벌써부터 그들에게 응답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로 진정성 있는 기도가 있었다면 주님은 400년 동안이나 응답하고 싶으셨어요. 400년 동안 사사기는 침묵의 시간이었는데 사실 주님의 마음은 침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들을 준비가 안 된 자녀한테 말을 못하죠. 분명히 잘못된 삶이고 저거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들을 준비가 안 된 자식한테는 말 못합니다. 말하면 그 자식 잃어요. 그걸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자식한테 힘든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긁어내는 거예요. 침묵하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대답 말하지 않냐고 우리는 원망할 줄 알았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침묵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메시지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블레셋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섬멸하시고 물리친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가서 지역과 사회로까지 이 영적 영향력과 파장이 확산되어져서 물리적인 축복과 회복들도 연쇄 반응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온 교회가, 온 지역이, 온 사람들이 그 도시 전체가, 아니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대부흥을 맞이하며 신앙이 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바 영적 대부흥이 아니라 큰숲 맑은샘 영적 대부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원이 가정의 영적 대부흥, 여러분들 가정의 영적 대부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이거는 답이 없는 환경 속에 주님의 강력한 인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줄기차게 말해야 되는 이 불가능을 뛰어넘게 되는 돌파할 수 있는 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책 속에 우리가 방금 만난 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제 오늘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시다.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용서 못했던 사람 용서하기로, 용납하지 못했던 거 용납하기로,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청산하기로,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해지기로, 2016년 9월 이후에 이 가을 하반기 내 인생 다시 오지 못할 이 인생을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클라이막스 같은 인생으로 이 가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붙들길 소망하고 현실 문제 전쟁 같은 나의 삶, 그러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관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오니 나의 결정 위에, 나의 결단 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현실에 대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여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같이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